하면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은 원래 11월 셋째 주일날 지키는 게 보통 그 절기의 날인데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의 추수절기에 맞춰서 너무 11월 셋째 주는 이미 겨울에 시작되는 그 추운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월 첫 주로 정하여 드립니다. 먼저 이 뜻깊은 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올해 이 추수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인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좀 아픈 마음이 있어요. 도대체 감사할 것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삶이 녹록지 않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가계와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경험했던 이 시절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는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구약의 이 말씀 신명기를 보면요, 이 당시에도 감사할 조건이 없었어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미국으로부터 유래되었는데요, 그들이 이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저 유럽에서 신대륙 아메리카로 향하여 나아갔을 때에 청교도들 삶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감사할 조건이 넘쳐서 감사절을 지켰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말씀에도요, 이 구약 성경의 신명기 속에서도 이들은 어떻게 정착한 것이 아니라 여행 중에, 이 광야의 여행 중에 있었던 그 중간이었던 것이죠. 유목민 생활로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무슨 저장한 것이 있겠으며 뭐 가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이 약속의 말씀, 수장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오늘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현재 주어진 재산과 먹을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밖에 없었어요. 그 만나라는 것은요, 그날 거둘 수 있는 양만 내리는 거예요. 저장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만나는 그날 주시고 그날 다 썩어져 없어지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까? 라고 불평불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넘어갔던 이 청교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랜 뱃생활을 통하여 풍토병과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렸어요. 열심히 첫 농사를 지었지만 그 농산물은 풍작이 아니었어요.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뚜기가 몰려와서 열심히 수확한 그 황무지를 개간해서 어렵게 수확한 그것들도 다 가져가 버리고 정말 가족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그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가을 추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갈매기 떼를 보내셔서 그래서 먹이게 하셔서 그래서 이 생명을 연명하게 하셨고 결국 원주민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땅 가운데에 풍성한 감사의 잔치를, 물론 가진 것은 없지만 베푸는 그런 잔치의 시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에도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잊어버리기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있었다고 감사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윗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은총을 잊지 말라, 은택을 잊지 말라, 은혜 받은 사실을 잊지 말라. 여러분, 정말 사소한 것들에 우리는 감사를 잊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조건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들은 장차 그들이 기업으로 얻을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첫 소산에 하나님께 바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미리 알려주는 어떤 교훈적인 내용을 담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너무나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 감사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진정한 추수감사절이란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물을 준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제사를 보면요, 이 레위기 때의 제사를 보면 재물 없는 제사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무조건 재물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특별히 레위기 5장에 보면은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 특별히 속죄제, 자신의 죄를 속하게 하여 드리는 이 속죄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이들에게는 어린 양, 어떤 이들에게는 소, 때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달랐어요. 그러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정도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산비둘기, 집비둘기. 지금은 산비둘기, 집비둘기가 귀하죠. 그러나 당시에는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가 이 비둘기였어요. 그래서 그 새끼 둘을 가져오라라고 했어요. 만약 거기까지도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잡을 수도 없어요. 몸이 연약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제시하셨어요. 고운 가루로 빻은 것, 그 소재 제물로 가져와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10분의 1 에바라고 하는 것은 지금 2.2리터 되는, 우리가 2리터 되는 정도의 그 페트병, 그 정도 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드릴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그 다음엔 얘기가 안 나와요. 소재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드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윤허하시고 어떤 방법을 얘기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삶이 퍽퍽해도 그것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정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귀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져온 것 또한 기뻐하셨지만,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가부의 2렙돈, 정말 최 밑에 정말 작은 금액을 갖고 온 그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렙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동전에 보면 10원 원 단위, 1원 단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시네, 나도 그 정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부가 드린 그 2렙돈은 그 전 재산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사도행전에 삽비라와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전적으로 드립니다 라고 해놓고 그 재물이 아까워 몰래 반을 숨겨놨다가 그로 인하여 그 한나란 씨 2부부가 죽임을 당한 것, 그 형벌을 당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8장에서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는 것, 그 마음은요,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예배가 그렇지만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 나에게 주신 모든 소유와 얻게 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중심을 드리는, 정성을 드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시골에서는 농사짓는 쌀 한 가매를 가져오셨어요. 감이나 밤, 사과, 배나 대추, 이 과일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직장인대로 거둔 수확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마다, 사업가는 사업가들마다 거둔 수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추수감사절이란 한 해 동안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다른 날에는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지만 추수감사절에는 꼭 합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이고
그것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정성을 다해 지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이 교훈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추수감사절이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 없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은 뇌물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드리는 것은 뇌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물은 받지 않으신다라고, 가증히 여기신다고 이사야 말씀에서 하셨고, 말라기서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은 너희가 눈먼 제사, 그 눈먼 것들의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내가 성전문을 닫을 수 있으면 좀 닫고 싶다. 누가 좀 닫아줘라 라고 하며 하나님이 한탄하시며 너희들의 잘못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말씀이 말라기서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모세에게 토지의 소산 만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 감사의 신앙을 고백하라고 오늘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광야에 있어요.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고해도 손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투자했으면 적어도 일은 받아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일든커녕 열을 뺏기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광야의 삶. 그런데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감사는 이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얻은 바, 구원받았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감사의 본문을 가르치면서 첫 번째로는 현재의 소출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감사. 대부분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하기보다는 오늘 내가 일을 얻었으면 불평하길 원하고 원망하는 것이 먼저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없고 힘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올해에 더 풍작을 이룬 해는 비하면은 언제나 흉년인 것처럼 올해보다 흉작을 이룬다면은 다른 날은 풍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풍작과 흉년, 흉년과 풍년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나보다 풍작을 이룬 사람에 비교하면 언제나 흉작이고, 나보다 흉작을 이룬 사람에게 비교한다면 나는 언제나 풍년 아닙니까? 이것이 농사의 원리뿐 아니라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해 보십시오.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월급이 30%가 깎였다고 원망과 불평하십니까? 그러나 그 직장까지 빼앗긴 사람들이 있다는 것 비하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올해의 감사절은 여러분, 열등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열등감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현재에 누리게 하신 것, 이 현재의 소출에 감사할 수 있는 참 감사를 하시기를 바라며, 둘째로는 주신 기업으로 인하여 감사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차지한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을 소유할 힘도 없었고요, 자격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받을 그 가나안 땅은요, 그들이 노력해서 받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기업을 허락하셨고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업, 직장, 가정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소유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보금자리 또한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신다면 아무것도 우리는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으로 인해 감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에 인하여 나에게 주신 이 터를 위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조건도 없었다고 하잖아요. 어떤 감사의 조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로부터 들은 이 말씀 속에 그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6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모든 사람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뭐래요? 그들이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해주셨던 것에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노예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예에서 해방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시간 천국을 소망하며 예배드릴 수 있으며 주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에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었으면 여러분 저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지옥으로 향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죽은 다음에 지옥밖에 없대요. 형벌밖에 없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의 숨이 멎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생 천국이 있다라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 감사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우리의 삶과 같지 않습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감사의 고백,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게 되시는 진정한 감사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더 나아가 추수감사는 나 혼자만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오늘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추수의 기쁨을 레위인뿐만 아니래요. 거류민들, 나그네들,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요? 우리 교회만 행사만 하면 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이 즐거운 소식을, 감사를 나누라는 거예요. 레위기 7장 15절에 특별히 화목제를 드린 이 제사자들은 그 제물을 혼자 다 누리지 말고 이웃과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무엇이냐? 제사물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그날에 유효한 거예요. 다른 날에는 못 쓰는 거예요. 오늘 내가 소를 잡고 남았어요. 나머지를 내일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 태워서 다 먹어야 돼요. 버릴 건 버려야 돼요. 그렇다면은 그 많은 양을 혼자 배 터지게 먹으라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화목제물에 드리는 특별히 소와 양을 보면은 엄청 많아요. 한 가족이 드리고 그 가족이 다 소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인가? 화목제물은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눌 때에 슬픔은 반이 되고 즐거움은 배가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사는 나에게 주신 것을 헤아려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여호와를 힘으로 삼아 나에게 앞으로도 있을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켜주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날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물론 힘드시죠. 그리고 퍽퍽한 삶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 감사를 나만, 내 교회만, 내 가정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전하며 예수의 사랑을, 복된 소식을 전해 이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